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2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반대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우리 특히 오전부터 섬기셨던 교사분들, 또 예배에 주관하셨던 분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잠도 깰 겸 옆 사람들 좀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9번째 시간이고요. 7장에 드디어 막바지에 왔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제 그 멜기세덱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장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7장 20절까지 28절까지 보시면 멜기세덱의 이름이 없어요. 그 의미는 나중에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까지 7장의 얘기들이 멜기세덱이 주축이었는데 왜 없을까?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 20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고 끝이 나지만 원문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1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그들은 하고 돼 있는데 이 그들은 뇌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문에는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정확한 문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맹세로 세워지셨고요. 한 계통은 맹세가 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맹세가 무엇일까? 우리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맹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맹세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요. 지난주에 30분 안 됐는데 40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해보려고 마음만 급해요. 맹세할 때 이 맹세는 어떤 두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하게 될 때 논쟁을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맹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갑과 어떤 을이 서로 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갑이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테니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 맹세한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서로의 의견이 절충이 될 수 있고 그 나눔이 그 다툼이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누구를 주로 이 맹세의 대상으로 삼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는 구절을 가끔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맹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 자체가 거짓의 맹세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나쁘죠. 거짓된 맹세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 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누구와 막 다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아빠 이름 걸고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이름 걸고 맹세해. 막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맹세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치게 하는 역할인데, 자 보시면 이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지셨어요.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맹세가 아니라 명령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지신 분이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의 맹세로 제사장직을 섬기게 되셨는가?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답은 뭐죠? 예수님을 제사장직으로 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로 제사장직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구별됨과 단어를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구별됨은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맹세의 유무라는 겁니다. 뭐의 유무요? 맹세의 유무.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지셨어요. 하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맹세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시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이 맹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21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부터 하셨도다까지의 이 중반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다시요, 21절 중반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문제는 다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문구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21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뭐가 빠졌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문구가 빠졌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20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강조했던 분은 예수님이지 멜기세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관심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그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 올 때 뭘 뺐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이 문구를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제사장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맹세할 때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죠. 신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뉘우치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더 우월한 제사장입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세워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20절과 21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앞까지는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언약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얘기를 처음 꺼냈던 건 히브리서 7장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는 5장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7장에서 다루었죠. 동일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8장과 9장에 뒤이어 보시면 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냥 언약이라고 쓰지 않았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딱 두 개로 나누었을 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구약은 뭐죠? 옛 언약. 메시아가 오시길 바라는 동시에 그들이 외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결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죠? 그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나와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이 생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가 되고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신약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이들이 죄 가운데 빠질 걸 아셨고 창조의 그 실체 속에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림자를 뒤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뚝딱뚝딱 만들고 나서 이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계획을 지으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계획을 바꾸셨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보증이라고 했어요.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증 잘못 썼다가 막 난리 나는 거 보신 적 있죠? 뉴스에도 나오고. 보증이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빚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행할 때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어떤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담보로 하게 될 때 이것을 바로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보증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인으로 부르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구별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두 번째는 바로 보증의 유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맹세, 이 약속에 대한 뭘 세우신 거예요? 보증을 세우신 거예요.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세우셨는데 그냥 보증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보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맹세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 맹세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거셨단 말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차이점은 바로 맹세가 아니고 보증의 유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역시 대조가 됩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3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잘 풀이했던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23절의 의미예요.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종신직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목숨이 닿으면 그들은 죽게 되겠지만 누군가는 또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게 하나 있겠죠. 뭘까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종신직이기는 하지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 한시적이고 유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고대 기록 가운데 AD 70년까지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세워졌을까 조사해 봤더니 무려 83명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한 명당 한 100년꼴로 살았다고 얘기했을 때 수백 년을 수십 명의 제사장이 계속 이 제사장 직분을 유지해 가야만 했던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한 분이 오심으로써 이것은 결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24절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직 또한 뭐라고요? 영원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맡으시는 제사장직 또한 영원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유한함과 그들의 한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뭐예요?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종적이에요. 그가 마지막 때까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구별됨, 예수님의 우월함은 바로 다수의 유한함과 한 분의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유한함과 한 분 예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심이 결국 이 제사장 직분 또한 갈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함이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맡아서 하시는 이 제사장직이 같은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제사였죠? 1년에 모든 백성들의 묵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지냈죠. 깜짝이야. 감전된 거 아니에요? 네. 잠 깨라고 한 것 같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1년치 거를 모아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근본 사역부터 이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지금 25절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신다고요. 19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는 25절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원문에 보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헬라어 공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헬라어 온전히라는 단어는 판테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그 온전함의 의미는 주로 온전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언제나라는 단어, always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라는 단어로 25절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구원하신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제가 일전에 헬라어 시제는 영어 시제, 한국어 시제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달랐죠? 영어 시제와 우리말 시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나눌 때 시간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 시간이 아니라 동작의 개념으로 시제를 정해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은 이 동작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완전하게 25절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땅의 모든 현재의 사람들에게 모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도 앞으로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이지만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떻게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항상 언제나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의 마지막 절 해석 안 했죠? 그 전에 그 25절 마지막 절,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하실까? 25절 말미 볼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늘 보좌 우편에서 공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근본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5절의 그 온전함은 이런 의미인데,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해 봅시다. 19절의 온전함은 뭐예요? 19절의 온전함. 이 19절의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전의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직이, 그리고 제사장이 근거하는 율법은 연약해서 무익해서 폐지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율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인가? 제가 그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의미는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심으로써 휘장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이 없이 뚫려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이 없어진 그 관계, 창세 때 하나님과 첫사람의 관계, 회복되어진 관계가 바로 이 온전함의 의미예요. 텔레이시오스라는 이 단어,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온전함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했을 때, 창조의 때와 동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된 관계가 바로 이 온전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절의 온전함은 언제나라는 개념의 온전함이고, 19절의 온전함은 관계를 얘기할 때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죠?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6절로 넘어갈 텐데, 26절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성품, 인품을 보여줌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고 이제 총 5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봅시다. 짧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어 다른 단어와 대치해서 쓸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뭐였죠? 구별됨.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악이 없으십니다. 이 악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악이 없다는 건 뭐죠? 죄가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죄악을 범하지 않으셨던 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죄인들과 떠나 계시다는 의미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 의미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감당하셔서 죽으셨던 그분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분을 빌립보서에 보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동시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하면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강구하시는 자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27절은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그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먼저 정결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를 위해서 먼저 깨끗함을 씻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나 흠도 없고 티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영단번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사용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을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해석을 잘한 현대어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저랑 읽으시면 28절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면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제사 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28절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거의 달려왔어요. 왜? 이 결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세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으로 마무리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어제 우리 리더들에게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진 것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거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지금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기도 버거운 난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그게 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장을 하려 하면서까지 멜기세덱의 얘기를 꺼내야만 됐고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함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게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6장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과 1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1절과 12절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11절을 제가 현대어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영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뭘 받은 자요? 유업과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으래요. 그리고 1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13절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번성할 것이라고. 75세였던가요? 첫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름다운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살이 되었을 때 20년이 넘는 세월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시요. 이 20몇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분, 인내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셨죠. 왜요?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그 약속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자기의 종 중에 하나를 의붓아들로 세워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대를 물리려고 했어요. 그건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이 걸린 위기의 순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목숨을 내던지게 만드는 담보로 세웠어요.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아내를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누구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공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 다루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딸 주은이가 원래 배밀이를 했어야 되는데 배밀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했었어요. 이제 우리 딸만 보면 배밀이 안 한 거 다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꽃게처럼 걷고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준이가 탁 첫 발을 내딛고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부모를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준이를 칭찬했을까요? 준이를 칭찬했어요. 야, 네가 이제 걷게 되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부모의 숨은 노력들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물론 자기의 힘으로 걷게 되었지만 그 수많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걷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이 아이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공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제가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엇나갔던 사람 역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약속에 이탈했던 그 인물조차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초에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그 경로에서 이탈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약속을 끝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어떤 맹세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침내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본향으로 약속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을 그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경로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여기서 경로를 이탈했던 분들 계시죠? 때로는 방황했고 교회 밖으로 떠나가기도 했었고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수만 가지 질문과 그런 궁금한 점들이 결국 의심을 만들게 되고 믿음을 흔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에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마지막 그 본향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길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맹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 무한하신 사랑이 맹세로 이어졌고 그 맹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맹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결국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그 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맹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은 결국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이 두 내용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 문장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회유와 핍박과 배교와 그런 목숨을 건 위험의 상황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마지막 본향으로 이끄실 소망이시기 때문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만남 속에서 믿음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표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